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성가대 자리가 바뀌었네요. 실력도 소프라노에 아주 잘하는 분이 누군가 들어와서 잘 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중심 이동. 중심 이동. 한국의 4, 5, 60대라면 누구나 한번 보았을 송룡 주연의 치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치권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본 것들은 인간도 아닌겨. 이거 다 많이 봤던 영화인데요.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師傅，我好近啊！咩酒嚟㗎？三邊酒，空酒。계속 볼까요? 자세히 보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아주 빠르게 중심을 이동시켜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에 상대방을 가격하는 그러한 무술을 치권이라고 합니다. 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심 이동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중심이 이동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는 사냥과 어로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축과 농경사회로 중심이 이동됐습니다. 농경사회를 이제 목축과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농경사회는 자그마치 5,000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의 발달로 산업화 사회가 이제 중심이 바뀌었는데 산업화 사회는 한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산업화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데요. 산업혁명에 가장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지요. 우리가 지금 전기 단위를 와트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임스 와트의 그 이름에서 따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이름을 제임스 와트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은 항상 이동하지요. 수렵, 어로, 그 다음에 농업화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다음에 이루어질 사회는 무엇이라고 이름할지 아직도 모릅니다. 자, 세계 역사도 보면 주도권이 항상 이동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 각 지역의 여러 곳에서 각기 독립된 문명이 일어나고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차와 말이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대륙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정복, 로마의 지중해 패권,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기 들어가면서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힘이 대영 제국으로 쏠렸다가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로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항상 이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이동은 작은 변화가 계속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파도 타기처럼 변화의 물결을 잘 탄 사람, 잘 탄 기업, 잘 탄 사회는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사회는 실패하고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어제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 모로코인가 뭐가 일어났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이게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된 거예요. 모든 뉴스가 실시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 글로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사고가 전환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사람은 본래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요. 그래서 이기적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 이타적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타적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3절로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인류 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형제와 이웃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새들이 먹은 고기를 삭혀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자기 입안에 있는 고기까지도 자식들에게 씹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엄마도 좀 먹어봐. 그러면 엄마는 고기를 싫어해. 그리고 먹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틀니 낄 때쯤 됐는데 틀니가 빠질 정도로 갈비를 뜯는 걸 좋아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 효도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도 아닌 것이지요. 네. 우리가 갈비를 사드리고 싶다 해도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 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어버이 섬기기를 있을 때 잘해라.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한들 다 소용없다. 그런 말이죠. 어릴 때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물론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날마다 접하는 세상의 정보들이 이기적인 생활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이 넘치는 삶이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중심을 이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태껏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 시인 중에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교과서에 사슴이라는 시가 실렸었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노천명 시인의 시는 별을 쳐다보며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발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댔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댔자, 또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발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발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생활도 성실로 음식을 삼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사람, 영원한 이상과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고고한 이상과 영적으로 높은 세계를 지향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영원으로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망해야 된다고 저주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울타리 안에 편히 잠든 99마리의 양에게 있지 아니라 광야를 떠돌다 가시덤불에 찍히고 이리에게 잡아먹일 위험에 처해 있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사람이 진정으로 중심을 하늘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심령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최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랑을 쏟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전쟁을 당해서 사라진다, 자연재해로 날아간다, 도둑과 강도를 만나게 되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자가 몇 대 가는 법 없다고요? 3대 가는 법 없다. 자,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경주 치부잣집은 300년 동안 13대에 걸쳐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지언정 그들을 등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구한말 나라가 어려울 때 도적대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부잣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적대들도 경주 치부잣집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절대 그 집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그랬는데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돈으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돈, 그것이 더럽고 더럽지 않은 그런 가치관이 없다. 그것은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바르게 쓰면 돈은 깨끗한 것 되고 네가 더럽게 쓰면 돈은 더러운 것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려라, 어려운 일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천국에 간 소자들이 너를 반겨줄 것이다. 이것과 같이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점점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최희준은 노래했지만 우리들은 천국에 예금한 적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 사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소자에게 베푼 것만 하늘의 적금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이 세상을 끝으로 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자, 제가 이제 4학년 때 평창에 놀러 갔는데요.
어떤 형이 자기 집에 가자 해서 같이 따라 한 달 살이를 했는데요. 평창에 아주 맑고 그 강 밑에 전부 고기들이 노니는 게 보이는 강이 있는데, 강이 뭐 한강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강을 두고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 아이들이 전쟁을 해요. 무슨 전쟁을 하냐면 돌을 던져요. 근데 아무리 애들이 돌을 잘 던져도 강 건너 맞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물매를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려서 투석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게 굉장히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자, 동네가 보면 시골에 가면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윗마을 아랫마을이 사이가 좋게 살아요,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시골에 귀농귀촌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귀농귀촌 했던 젊은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그냥 환영하고 받아줘요, 텃세해요? 더러워서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시골에는요, 70도 노인정에 물당번도 못할 만큼 나이가 많아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민통선 안에 있는 해마루촌이라는 60호 있는데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큰 교회 목사 은퇴하고 온다고 이제 저 목사 따라가지고 암 환자 온갖 병자들이 전부 따라온다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막 반대 연판장을 다 돌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얼마나 못되게 놀았는지, 아유, 제가 그냥 전부 인사하고 명절에 그냥 선물 돌리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는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고 굉장하더라고요. 사람이 본디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소극적이에요. 유럽이 아시아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바다 가운데 바다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550m밖에 안 돼요. 550m 바다 갈라져 있는 게 유럽과 아시아인데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철도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나가잖아요. 철도 이쪽과 저쪽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광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권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 한 것도 장한데,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파주로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4시에 가서 예배를 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다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예. 아니, 고기가 있는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니들이 와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자가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태도가 변하는 거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요, 이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렵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계를 품어라, 약자를 품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7남매 혼자 기르느라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 한번 못 줘봤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다른 아이들 장학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작정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하면 1년에 100명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첫 해에 1,000만 원 장학금을 정해서 은퇴할 때 1년에 6억 장학금을 줬습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으로 좋은 방향을 중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저는 민중신학을 처음 신학할 때 신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민족과 자주와 통일, 이런 것들이 제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평화, 이런 건 제 주제에서 멀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처음으로 여행 자유화가 88년에 이루어지면서 89년에 신대원 3학년 때
중창단 8명을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인솔하고 유럽을 3주간 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세계관을 바꾸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국경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국경이 그냥 지도에 있지 실제로는 그냥 패스포트 보여주면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 그 유럽은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부 EU에서 그 다른 나라를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입하려고 하는데 네가 어디를 도망가? 그리고 러시아에서 때린 거예요. 그래도 도와주잖아요. 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철조망을 248km를 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7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는 그냥 30 넘은 30부터 제가 36이었는데 그때 그 나이 든 전도사들인데 다니면서 막 어리버리한 거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본 대학생 하나를 미네에서 독일에서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혼자서 조그만 여학생이 배낭을 메고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예요? 34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유학 보내야 된다. 젊어서 세계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느라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옆으로 돌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한국 중심에서 세계로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사랑하시고 세계 만민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건 풍선을 빵빵하게 분 것과 같이 완전한 원을 이룬 상태를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46절에 보면 세리도 이같이 않으냐? 세리도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더 적극적인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온전해진다는 것은 선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선교의 대명령인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도표로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할 때 동심원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향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로 동심원을 만들고 지경을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야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소극적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타적이고 영원하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지경을 넓혀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넓은 세상을 품는 성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심 이동,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받으며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이 되고 우리 풀향기 교회가 이제는 자기 교회만 품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